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와 아빠가 함께 손을 잡고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빠, 저기 밭에 심은 저건 뭐야? 아, 저 콩이야. 아빠, 저거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건 뭐야? 아, 저거는 고추야. 고추를 심었어. 아이가 가다가 산소를 이렇게 봤습니다. 둥그런 산소를 보고, 아빠, 저기 뭘 심었어? 저건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사람을 묻은 거야. 무덤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아, 저기 사람을 심었구나. 여러분, 그냥 아빠와 아이의 단순한 대화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그 육이 썩지만 그 영은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한한 생명, 이 세상에서 그저 70, 80, 90 살고 죽는 생명. 어떤 생명은 사고를 당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주도로 소풍을 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생명이 땅에 묻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땅에 심기워져서 아름다운 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생명을 1+1으로 가진 사람들, 세상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크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모습은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합니다. 그러고도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명목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 필요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을 볼 때, 나 너 모르는데? 너 교회 다녔어? 너 목사야? 너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나 몰라. 나와 너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이리 내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입니까? 하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좀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더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라고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박수치고, 당신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아주 귀한 일 했습니다, 그렇게 박수치더라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닌 사람 많이 있고 지붕 위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흔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정금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부활절, 부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즐겨보시는 유튜브 안에 임사 체험, 그러니까 죽음의 끝에까지 갔다가 몇 시간, 며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거 그냥 잠깐 죽음 가까이 갔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참 귀중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셔서도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자기가 평생 살았던, 자기가 평생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살고 남보기 부끄러웠던 삶이 그냥 자기 앞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데 도대체 부활이 어떤 뜻일까?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건가?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으면 여러분,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너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우리 생명이 다 끝나서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거겠거니,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고 달라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삶, 이것이 부활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때 부활한다? 그것도 오케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부활절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내가 정말 날마다 죽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증거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하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한대, 할렐루야. 그리고 끝. 이건 아직도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남편 앞에서 아내인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면 내 남편이 달라집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앞에서 죽으세요. 죽으면 여러분 아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 된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죽으세요. 그래야 내 자식이 달라집니다. 자식 된 여러분, 부모 앞에서 여러분이 죽으세요. 그래야 내 부모가,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새끼가 나보다 낫구나. 우리 부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졌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 앞에서 여러분 죽으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커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도수가 많아졌다고, 우리 교회 예산이 이렇게 커졌다고, 교회가 살았다고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외치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 보고 당신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군요. 당신들의 교회야말로 정말 사랑을 사는 교회이군요.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이,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고집이, 내 독선이, 내 욕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죠.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만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 살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100번, 1000번을 죽었다가 부활하셨어도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 죽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를 향하여 죽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 죽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요 사건이요 그것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어려우시거들랑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주 성령께서 나를 진실로 죽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화낼 일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싹싹싹 비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성에 안 찬다고 나를 집 밟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상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죽은 자란 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가치관이, 내 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이전에 내 삶은 아주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천 번 부활하셨어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박수받고,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축구라는 거예요. 못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무시받고 남들에게 멸시와 조롱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래야 십자가를 알고, 내가 그래야 부활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사는 것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감격하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닌 지 1년,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주님보다 내 고집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빈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오늘 플랜카드 여기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가서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우리도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 내가 이렇게 미련하지?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덩어리지? 내가 이렇게 고집불통이지? 주님 십자가 밑에서 그런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의 회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아무리 외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죽는 일, 그것은 우리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세속적인 영이 죽어야 됩니다. 나만을 앞장 세우는 그 이기적인 영이 죽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독선의 영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내 안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삶으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그죠? 입맛이 달라집니다. 몸덧도 합니다. 입덧뿐만 아니라 몸덧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살도 좀 찌고 배도 자꾸 불러지고요. 온몸 전체가 퉁퉁해집니다. 그죠? 체형이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루 일상생활 하는 것도, 하다못해 옷 입는 것, 신발 신는 것도 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출산해 보신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그죠? 그런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욕망과 욕심이 입덧을 하고 몸덧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삶 전체가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출산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의 죄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욕망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아까 가슴에 손을 얹고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다 그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잉태하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입맛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체형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신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발 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뵈면 어떤 신발을 신으십니까? 전에는 직장 생활 때문에 키가 좀 커 보기 위해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따각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고, 딱딱한 신발보다는 폭신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그렇게 신는 겁니다. 전에는 허리가 30일 자꾸 늘어나서 이거 큰일 났네, 막 바클로 조이고 맨날 다이어트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이 때문에 내가 배가 좀 부르면 어때? 내 속에 아이가 있어서 배가 부른 걸? 배부른 게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허리 치수가 32, 33, 34, 35, 36 늘어나도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를 딱 내밀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방파치만 인부복을 입고 출산할 때까지 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고, 내 안에서 숨쉬고,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환호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할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에서 살게 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이 세상에서 부활을, 천국을 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내 삶이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셨습니까? 자신의 생각만을 하며 사셨습니까? 달콤하고 좋은 것만을 찾고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안일함, 욕심, 이런 욕망, 여러분 이것을 다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부활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후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집안에서 식구들 간에 상대에 대하여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고 낮아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겠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십자가로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후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는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물로 전쟁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